이제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7월 신부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단자와 좋은 자를 실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환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 무더위와 장마비가 일상이 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여 우리 신우의 동기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길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어느덧 물러가고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으로 평생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뜻밖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기들이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70줄에 접어들어 대부분 우리 동기들이 생업도 끝내고 또 은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어릴 적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반갑고 기쁜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우의 모임에 앞으로도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서 소식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는 동기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신우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신 구자경 목사님 이제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은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구자경 목사님 은퇴 후에도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우회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 동기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송정호 회장님 코로나 힘든 기간 중에도 참 놀라운 리더십으로 우리 신우회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신우회 모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섬기신 김수종 장로님 지금 코로나로 병이 중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회복되어 함께 예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그 밖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김철웅 총무, 김춘식 회계, 또 찬양 인도하시는 이종만 동기, 그리고 또 반주해 주시는 오경숙 권사님, 또 오늘 특별하게 영상 편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오성진 동기, 이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자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부적의 목사님 나오셔서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되돌아 뚫고 저를 경기도 여주로 옮겼는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 굉장히 오네요. 고속도로가 아주 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걸 경험하고 경기도민들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다 올라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재가 됐다 그러면 이거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건이로구나 하는 걸 그것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비교해 보면 공관복음 세 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는 아주 흡사한데도 묘사에 세부적인 묘사에 굉장히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기에 대한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의 기사는 제자들을 시켜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11절을 보면 제자들을 시키신 것은 사라지고 마치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장정만 5,000명인데 이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것은 실제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축사하셨다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축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 그 단어가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찬미를 드리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감사하시고 그런 말인데 유카리스테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드실까요? 성찬식에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6월절을 강조해 놨고요. 그리고 성찬식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어지는 긴 설교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성찬의 의미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사는 바로 그 성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다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의 성찬의 의미를 담으셨을지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거두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습니다. 12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12제자죠. 그리고 그 12제자는 12지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12제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찬식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변하고 있는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요로우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 항아리 6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셔서 아구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만 쳤었는데 한 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던지니 그 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가 됐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이다.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의지하고 있으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풍요로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잔치인데 그 하늘나라 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앞당겨서 맛보고 있는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받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는 약속의 땅, 낯선 땅을 향해서 평안과 안일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넘치는 복을 누리고 그걸 쌓아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넘치는 복을 받아서 흘려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이제 새로운 거처를 옮겨서 여주에 어떤 아파트를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우리 집 때문에 이 동이 복을 받고 있느냐? 그걸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의 뿐이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충신교회가 이 교대역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아마 저 충신동에 있던 교회가 일로 옮겨서 충신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새로운 터전을 여기에다 잡았으면요 여기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살고 있을 텐데 이 교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복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걸 쌓아 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와서요. 이 교회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들어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의 뿌리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 그런 사례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떤 여자가 처녀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는데.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인정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저 사람 믿는 예수 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일어서게 되고 흥왕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의 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 주신 소명이 바로 이 소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계선을 긋고요.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 안에 쌓아두어서 썩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래서 온 세상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해라.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례를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세요.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5마리. 물고기도 그거 그냥 그 보리떡 넘기기 편하게 하라고 그저 멸치 같은 간기 있는 작은 겁니다. 그거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뒤에 다 버리는 게 없이 다 거둬라. 왜 그러셨을까? 12광 그 5,000명 넘는 무리에게서 12광중이 넘는 그 부스러기를 모으는 일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거 귀찮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걸 구태여 시키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없게 아니라. 아니 그냥 뭐 12광주리까지 거두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또 먹이실 거면. 근데 거두게 하시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첨단 문명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만 퇴치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돼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왜? 이것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아주 모이면 다이어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인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굶주림이에요. 아니 한쪽에서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심각한 과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세계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가장 심각한 피해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세계의 12살 이하 어린아이 5분의 1이 영양실조와 질병 또 오염된 식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분의 1이요. 5살 이전에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는 굶어 죽는 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계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1년의 통계를 보면 지금 지구 인구가 한 80억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80억을 돌파한다. 그런데 그 연례 통계를 보면 아무리 흉년이 심각하게 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의 양은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먹는데 굶주릴 이유가 없이 주세요. 80억 인구에 하나님께서 가물 때도 주시는 곡식의 양은 120억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눠 먹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나눠 먹지 않으니까 굶어 죽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넉넉히 주세요. 근데 뭐 옛날 동역이 남다면 인도 50명 먹을 정도의 분량의 음식을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못 먹죠.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공물을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그래도 심각한 흉년이다 그래도 넘치도록 주세요. 나눠 먹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아이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로라도 뭘 해보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먹여야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먹여야 된다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드려도 그 오늘 도전이 그거예요.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여야 되지 않냐. 그런 자세는 그거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버리는 게 없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시각을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살면 언제나 부족한 걸 찾죠. 끝없이 모자란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우리의 삶이 나이가 70인 우리의 한 두세 대 정도 조금 넘게 살아온 그 세상을 보면 동란 직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변화를 보면 천지개벽도 이런 천지개벽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갖춰야 될 거, 새롭게 사야 될 거, 꾸며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굉장한 코미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저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 저희 집사람 보고 자꾸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냉장고 열어보면서요 먹을 게 없대요. 그게 다 먹을 겁니다. 그 냉장고 또 사야 돼 지금. 꽉 차. 근데 그게 다 먹을 건데 먹을 게 없대요. 옷장이요? 옷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열면 뭐라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코미디다. 너무 우스운 행동 거지.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만 해도 아마 세계 랭킹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굉장한 상위권에 들어가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살고 모자르고 더 갖춰야 될 것들이 많고 바꿔야 될 것들이 천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뭘 나눌 게 있을까? 뭘 흘려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뭘 돕는 삶으로 바꿔야 될 게 있을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보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살펴보고 참여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의 남은 삶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야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기에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소명을 여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뒤따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교회의 자세, 성도들의 자세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깨움 가운데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께서 주신 복 흘려보내며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삶의 변화된 자세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부정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춘우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케 하십니다. 복된 모임을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고 24회 신우의 회원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친구들 삶 위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종호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장님 목사님하고 한정을 경험 간담회를 합니다. 저도 뭐 인사파는 생략한 것 같고, 사실 오늘 정말 제가 이 영상 촬영을 못할까봐 그저께 이제 수종장관한테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우리 예배 시간을 아주 학수고대하는 우리 해외인 친구들도 있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낙담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고지를 했는데, 설마 우리 오 박사가 나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천만 뜻밖의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정말 참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그래도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게 구세주같이 꼭 이렇게 나타나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줘가지고 요소에 막힐 때마다 다 풀어주고 일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면 문집을 만들 때 우리 춘식 박사는 처음부터 그냥 3m나 나와가지고 뭘 했지만 저기 이몽순 교수가 그냥 딱 구세주같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다 돌아서 풀어주고. 하여튼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너무 제가 일하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지하층 이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2층에 우리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청중한테 교수를 좀 잘 해보라고. 근데 원래 그런 데는 프로니까 오늘 딱 해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하겠다. 근데 이제 지하에 우리가 지하실 신세는 이제 완전히 면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참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좌석수가 40개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거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오늘 설교 변화가 우리 여기 신우에서부터 한번 스타트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09년 9월달부터 이제 신우에 들어왔는데 우리 오 박사가 날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날 처음 제가 이렇게 와서 보고 나는 뭐냐면 우리 구목사님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만날 적이 없었고 저는 그때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신우에 있는 이 신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우리 이제 오 박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가 그때 와서 우리 구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거나 해외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약속을 안 했습니다. 일체. 아주 다른 일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오셔서 데려도 나처럼 지가 오든지 말든지 저는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릉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신촌 갔다가 이제 여기 다시 왔는데 정릉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약속 가면 되는데
정릉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한 3시간 가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뭐 부산 가는 거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날 이때 설교를 듣고 가는 돌아가는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충만했거든요. 그 설교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뭐냐면은 우리 구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제가 쓰고 있는 토요사동에 여러 편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들을 제가 이제 받아들인 만. 그런데 그 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게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그대로. 그 정도로 정말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런 우리 친구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복이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저는 그걸 갖다가 큰 복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시가 몇 달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아니면 목사님 거기 가는데 설교를 해서 보내야 되는, 사실 그거를 누구하고 상의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목사님 거기 저기 독일에서 설교를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이 없냐?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신다니까 하여튼 뭐 다음에 12월달에 다시 이제 하시지만 몇 달 동안 이렇게 못 본다 하니까 너무나 참 아쉽고 이런 마음이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뭐 소주 한잔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송별회라도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다가 같은 거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모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정말 이게 부드럽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들 뭐 얼굴도 훨씬 우리 사모님들 나오시면 훨씬 다 뭐 좋게 보이고, 앞으로 좀 다들 좀 다 나오셔가지고, 특히 오늘 우리 옛날에 그 초만교회 전성시대 때 그때 이 전성기를 이끌던 권사님들 오늘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히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좀. 목사님 말씀 좀. 아니 저기 8월 달에는 모임이 없고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되는데, 아니 송 회장이 자기는 미국 그렇게 자주 다녀서 뭐 간다 온다, 다음 달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갔는데, 아니 우리 뭐 그렇게 빈다고 환송회라고 하는 거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구나. 제가 99년도부터 시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99년도부터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24년째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어쩌지? 주홍덕 회장 때인가 그때 제가 진지하게 사표, 야 이거 너무하다. 너무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도 여러 분 있으니까 이거 뭐 혼자 장기 짓고 하는 건 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저걸 했는데 또 굳이 또 붙들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그때 제 입으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회원들이 그만두라고 그러는 환송회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천교회에서 아마 7월 23일 날 후임자가 결정됐거든요. 이제 곧 작업이 거의 다 마련이 돼서 7월 23일 날 이제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8월 13일 날까지 목회를 하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시무 종료 예배.
이렇게 해서 저는 목회를 8월 13일 날까지 하고 8월 16일 날 독일을 들어가서 11월에 이제 귀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들하고 좀 지내고 거기 그 8월부터 11월까지가 애들 손주들 여름 방학하고 가을 방학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까지 좀 휴가를 보내고 가을 방학 때도 또 좀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고 또 교회는 적은 창천교회에다 두고 출석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8월 13일 날까지는 창천교회 출석하고 그 뒤에는 자유의 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공식적인 은퇴는 내년 4월 달 내년에 부활절이 좀 미루거든요.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내년도 부활절이 돼서 우리는 감교회는 연회라고 하는 데서 목사들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가 부활절 지나면 모임을 갖게 되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4월 첫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아마 은퇴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원로 목사가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주에 이사증 보낸 게 4월 20일 날인데 벌써 우리가 한 석 달 가까이 이 두 집 살림 이제 불편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8월 13일 날 되면 서울에 있는 짐 다 정리해서 거처를 옮기게 되고 16일 출국해서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 많이 있었지만 우리 신우의 친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잘 붙들어 주셔서 대가 없이 이제 목회에 45년 한 5개월 정도를 목회하는 것 같아요. 다 마치게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마쳤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든지 아니면 또 집에라도 손주들 해줄 일이 있으면 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아들아이가 아직 애들이 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지네 내외가 바쁘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붙인 거겠죠. 은퇴하면 한국인 거보다 자기네랑 있는 게 어떠냐고 독일 와서 몇 년 사시다가 하면 어떠냐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요. 거주 비자를 안 줘. 독일이. 우리 영주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고 나는 근데 이런식 거기 가있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잘 받아주시는 이들 거주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직 거주비 들어가는 해에 마침 방학도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같이 16일 날 들어갔다가 9월 중순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11월까지 있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독일에 얼마나 있었죠? 7년 있어요. 7년. 독일은 다 전혀 독일어 못하는 사람 앞에서 웬만큼다 느낌이. 우리 10만이 돼서 우리 이제 부장용 목사님 이제 독일 환성 기도를 잠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장용 목사님, 주님께서 일찍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일평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인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를 내년에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독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곳에서 잠시 지낼 예정입니다. 주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셨고 모든 과정 중에서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하셨고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셨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많이 나눠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신우회를 섬겨서 24년간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는 길 가는 길 다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이다. 아멘.